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106장. 찬송가 106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6장 찬송 드립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을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과 또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날 때부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당시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알 밑에서 배움을 받은 자다, 수학한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은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진 인생이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그동안 좋게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즉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다 헌신하고 바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바울은 몇 번씩이나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그 길이 막혔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로마가 당시에 복음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에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로마가 복음으로 또 활성화되어지면 그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루속히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계획들이 막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23절에 기록된 말씀에도 보시면 바울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서바나는 당시의 서쪽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을 문명 세계의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세계 중심지인 로마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끝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바탕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 이런 사명으로 불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 최대의 소망은 단연 마라나타의 신앙 아닙니까? 즉 주님께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즉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마라나타의 신앙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세계 복음화가 먼저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을 돌아서 전 세계 가운데 임한 다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힘을 쏟아야 됩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채 어둠 속에 갇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또 세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한 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의 풀모지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세계 오지에서 부르짖고 있는, 또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몰라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라도 또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나에게 복음의 진리를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즉 가정의 선교를 감당하라고, 또 직장의 선교를 감당하라고, 또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선교지와 같은 그 복음의 불모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 직장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직장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명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업까지 포기한 채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들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가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높고 지엄한 명령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애초에 로마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접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기 때문에 그 연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더랬습니다. 거기에다 맞물려서 이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집에서도 쫓겨났고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일자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일자리도 쉽게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거지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멀리에 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런 처참한 형편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성껏 헌금했던 그 헌금을 바울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취소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방향을 바꾸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2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어떤 물질적인 빚을 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빚이라는 것은 영적인 빚을 가리킵니다.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 주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을 이렇게 빚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전파되기 전까지 이 지역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 출신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빚진 자라는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심겨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영적인 채무를, 물질을 들여 정성껏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빚을 갚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는 심정으로 자신이 진 복음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복음에 있어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도 하나도 없던 우리가 그냥 내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야만 했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진노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일처럼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서서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를 살린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복음의 빛을 갚겠노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그 복음의 빛을 나누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고 값없이 공짜로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내가 거저받은 이 사랑, 내가 거저받은 이 은혜, 우리 주변에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가치 있고 이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고 또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여 복음의 빛을 하나씩 하나씩 갚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